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롯의 사로잡힘 그리고 그것을 구원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변론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변론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론한다는 이 말이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가리면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던, 변론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오는 재앙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 재앙 속에서 온 집안은 다 망해버렸고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던, 얼마나 가려운지. 그랬던 그 욥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뭔가 죄를 밭갈았기 때문에, 죄로 살았기 때문에, 죄로 물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 받는 것이다. 나한테 욥이 자기 생애를 돌이켜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거든요.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 재앙이 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 나오라고 그래요. 누구 나와서 나오라고 변론 좀 하자. 하나님으로 나오라고 그런 것이에요. 예, 예수님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변론 좀 합시다. 난 잘못한 것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왜 도대체 나한테 재앙이 임하는 겁니까?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욥이 재에 앉아서 회개해요. 아니 일평생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았는, 자기 생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던 욥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욥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을 했기에 그렇게 되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말씀하셨다고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물이 어떻게 바다에서 넘어가지고 사람 사는 곳까지 넘어오지 못하게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시면서 창조주 되심을 얘기하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성경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셨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창조주 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언에 있어요. 뭐에 있다고요? 예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면 우리 앞에 당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일이 있다면 예언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 거라고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이상한 예언가들이 엉뚱하게 예언한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뿐이지. 그 창조주 되심의 증거는 예언에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자에 먹을 것을 네가 줬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냥이 새끼 낳을 때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삶에 대한 돌보심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왔던 것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 가지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돕는 통로로 너를 썼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은요?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욥이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된 것은 욥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뭘 드렸기 때문이라고요? 번제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욥이 의롭고 순전하다고 한 것이에요. 오늘요 우리가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해준다고요? 눈같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변론할 때 갖고 나오시는 것을 욥이 봤다고요. 그게 뭘 봤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갖고 오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구세주를 봤다고요. 그래서 욥이 욥기 마지막서에 다시 번제를 드리면서 욥의 모든 과거보다 더 영화롭게 삶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 변론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갖고 오셔요?
예,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가지고 오신다고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롯이요, 소돔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소돔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소돔 땅에 사는데 소돔은 큰 죄의 악이 빠진 도시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소돔 왕이 그돌라오메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돌라오메를 섬겼어요. 소돔 왕이 이렇게 섬기고 있다가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배반하고 14년째 되는 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사이에서. 그랬더니 여기도 연합군이 오고 밑에도 연합군이 와요. 여기는 4개의 연합 국가의 그 세력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여기는 5개의 국가가 모여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엘람 왕이 세력이 더 크니까 이 사람들이 5개 연합국을 다 쳐서 파해버리고, 거기에 속했던 게 뭐냐면 소돔이잖아요. 소돔 왕하고 같이 있었던, 거기 소돔에 들어가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간 것입니다. 붙잡혀가는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챙겨가지고 조카가 잘 살고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삼촌의 덕인지는 모르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했던 줄 알고, 삼촌의 목자들하고 다툴 때 누가 잘못했겠어요? 자기 목자들이 삼촌의 그 목자들하고 다투면 자기 목자들을 호를 내가지고 그렇지 못하게 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목자들이 자꾸 침범을 해도 누가 묵인을 해요? 롯이라는 사람이 묵인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예. 자기 삼촌이 자기를 도와줬으면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능력과 힘으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산 줄 알아요.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실 보혈을 기억하고 나갔다고요. 근데 롯은요, 성경에 단 한 번도 번제를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평상시에 훈련시키고 길리우던 사람 318사람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태권도 배워도 됩니까? 요즘 말하면 이종격투기 배워도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군대 가서 총 쏴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집에서 기르고 연습시킨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요. 그럼 평상시에 뭐 했겠어요? 누가 쳐들어오면 사람 죽이는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무술을 배운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나라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제시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표준을 삼으려고 생각해요. 자기를 지키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조카가 잡혀갔다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운 사람을 318사람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가가지고 그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이었던 4개 나라의 군대를 다 쳐부수고 조카를 구해갖고 와요. 전리품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소돔왕이랑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특별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누구였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이 아주 특별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뭐를 갖고 와요?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예요. 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11조. 11조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 것을 알아요. 성경 보는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하는 곳에 나와가지고 어떤 교수가 11조가 패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때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11조를 언급을 해요. 히브리서 7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2년 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한 30년 지난 다음에, 그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때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11조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 못 믿었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누가 있냐면 조카가 있었거든요.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 목자하고 자기 목자하고 자꾸 다퉈가지고 누가 떠났어요? 조카가 떠났어요. 자기 후계자는 롯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조카를 떠나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옛날에는 이 상급은 자식이었어요. 자식.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어떻게 한다고요? 무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에 이게 한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나 자식 없습니다. 자식은 누가 안 줬다고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양자를 삼았는지 아무튼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한다고요. 나중에 또 첩에게서 아들 낳아요. 이스마엘이라고. 근데 첩의 자식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실 부인에게서 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삼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시고 자식을 안 줘가지고 씨라는 게 자식인데 자녀를 안 줘가지고 내게서 길리온 자가 내 집에서 길리온 자 아까 길리온 자 318인을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후사가 아니라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에 별이 많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혈육의 자손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요,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요게 로마서에서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까? 예, 믿으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하신다고요. 그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여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 없다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자식 줄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식 준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호와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 것이라고요. 이게 뭐 하는 동물들이냐면 뭐 하는 짐승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낸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렇게 각 짐승들이 표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하필이면 왜 3년 된 암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나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암소로 상징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이제 짐승을 잡아갖고 가운데를 쪼개서 이렇게 벌려놨어요. 때로는 꼭 필요하면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다음에 사람에게 오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애를 낳아서 보니까 애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맨날 애하고 놀아주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을 맨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고 싶은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죄인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딱 이렇게 만나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일이 올 줄 알고 해결책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그거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고 타락한 다음에 4,000년이 지나야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미리 현금을 갖다 주기 전에 수표를 끄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제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대신에 지불하는 수표를 적어주는 건데 그것이 이 제사를 진행해 짐승을 죽여서 예수님이 죽을 것을 상징시킨 거예요. 사람만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희생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시키려고 하거든요. 그 상징으로 중간을 쪼개가지고 나눴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오는 길이 없었는데 그 사람에게 나올 때 사람을 그냥 나올 수도 있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나오냐면 하나님이 못 나오신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이 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나올 때 하나님도 사람에게 나올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올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왔을 때만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과 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쪼개놓고 지금 그 중간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보혈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못 나오신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못 나가요. 왜 못 나가요? 우리 죄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 십자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 어떤 길도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변론한데 뭘 먼저 가지고 가시냐면 십자가의 피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된다고요? 양털같이 된다고요. 네, 양털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다른 얘기로 다시 이걸 돌려서 해볼게요. 본래 하나님은 세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건 성경으로 100% 논박할 수 없도록 이미 증명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고 예수님도 여호와고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해가지고 유튜브에 이미 올려놨어요. 하나님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세 분이 계셨는데 사람이 죽을 줄 알아요.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창조 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요? 그 중에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피 흘려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재물들을 잡아가지고 쪼개놓은 거죠. 쪼개놓은 거. 옛날에는 약속 지키지 않으면 쪼개겠다는 의미로 쪼개놓은 거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쪼개지겠다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쪼개짐의 경험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기셔서 주님 앞에 세우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것 삼으시며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